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왕국의 고간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런 사건이고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사도행전 이 8장 말씀의 전체의 이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막 꽃이 피어나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모두들 그곳을 떠나서 흩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뭐 하루 이틀, 뭐 일주, 이주 만에 잠잠해질 상황이 아니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망적인 얘기들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앞으로 교회의 장래는 참으로 어둡구나.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세계와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점점 어둡게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그 성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빌립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올리겠지만 그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기독교 최초의 안수 집사였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은 말씀드린 순교자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고요. 오늘날도 교회에 보면 직분에 따른 여러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직분이라 할지라도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잘 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다 뭐 스데반 같고 빌립 같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또 직분이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두셨고 또 그렇게 쓰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 때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친지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만났던 이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재무장관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같이 사실 에디오피아 왕국의 실세입니다. 최고의 권력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베드로 같은 사도급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런 지리적인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지리의 경계, 인종의 경계, 신분의 경계, 성별의 경계를 비롯한 모든 경계들, 모든 담들이 예수 안에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려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목해 볼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빌립이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사람이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길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이 향하고 있는 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보시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그저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죠. 하지만 잘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여러 설명들을 한번 보세요.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죠. 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요,
사실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명되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하기도 어렵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위험한 길이었다라는 의미죠. 근데 특히 여기 이 남쪽으로 가라라고 할 때 이 명령은 그 뜻이 원래 또 정오에 가라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이처럼 무더운 날씨에 그것도 광야로 가는 그 길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에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 가지 않는 길, 위험하고 어려운 그 길을 그것도 가장 무더운 시간에 이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었거든요. 사역에 아주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이 길로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빌립이 계획했습니까? 아니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우리가 살아가면 펼쳐지는데 그 어려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다.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망하는 길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잡힌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광야로 가는 것 같고 또 뜻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만큼 인생에 있어서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그의 인생은 정말 본인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목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죠. 그래도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것이 곧 해피엔딩이 아니냐? 그게 결론 아니냐?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디즈니 영화의 결론인 것이지 성경의 결론은 아닙니다. 요셉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붙잡힌 인생이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요셉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을 보존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빌립은 왜 이런 명령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순종하죠. 하지만 마침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도 알고 우리 모두도 알게 됩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땅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가끔씩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싶은 일들을 만나죠. 정말이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만나는 성도님들을 보면 사실 뭐라고 조언해 드릴 말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그 위기와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하지만 언제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던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 길입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한 아주 긴 설명이죠. 이렇게 긴 설명이 있는 사람이 참 성경에 드문데 아주 긴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긴 설명이 있는 반면에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좀 예사롭지 않죠? 보세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하고 또 이것이 그가 예루살렘에 다녀갔던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사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먼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의 맥락에서 여러 곳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지금의 스페인 땅이었던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서바나가 당시의 땅 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쪽으로는 땅 끝이 어디였을까요? 네. 힌트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여기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복음이 이와 같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다라는 그 증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8장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망하게 되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어지는 설명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설명에 어떻게 설명해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왕국의 모든 국고를 맡은 최고의 관리입니다. 이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돈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나라의 통화량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뭐 돈만 맡은 사람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한 국가의 정책이나 행정이라는 것도 사실 돈이랑 페어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묶여 있죠.
그렇죠? 뭐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 계획만 하면 뭐예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리입니다. 한 나라의 실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은요, 지도상으로 봐도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기보다는 고대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상류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하자면 수단 정도 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하면은 직선 거리로 봤을 때 거의 대략 1,5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럼 직선 거리가 그 정도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망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 거리로 환산을 해보자면 뭐 거의 한 2,000km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길을 이동하는 데만 왕복으로 대략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았겠죠? 수많은 수행원들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무슨 공적인 이유나 외교적인 이유로도 아니고 사적인 이유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비우고 이 길을 다녀갈 만한 그런 시간과 재력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만한 권력과 재력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히 도보로 이동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뭐 노새나 나귀나 말을 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이 마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차에서,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참 독서 광인가 보다.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이야 당연히 뭐 책도 많고 뭐 스마트폰으로 책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당시에 책이라고 불렸던 이 두루마리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품이었고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회당에 비치하는데 그것도 아주 소중하게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달리는 마차에서, 움직이는 마차에서 읽을 정도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보통 럭셔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쉬울 것 없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27절의 설명에서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과는 전혀 상반되는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내시라는 단어입니다. 내시. 이 사람이, 이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내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국가의 공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궁중 내시가 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강제적으로 전쟁의 포로나 노예가 되었을 때, 궁에 들어와서 일하게 될 때, 그렇죠.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 궁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시가 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들이 하층 관리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출세와 신분 상승을 위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실에는 당연히 여성 왕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27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여왕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권력의 높은 자리에서 일하려고 하는 이 남자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필요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지 않는 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 내시가 되기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결심인 것입니다. 정상에 오를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다시 말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 내시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야심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에도 오르고 가족도 후손도 미래도 다 포기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토록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에도 당연히 종교가 있었죠.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왕인 간다게가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왕은 태양의 아들로 신성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국사는 왕 대신에 간다게라고 칭하는 여왕이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신뿐이었겠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관 내시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이죠. 이 정도라면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처음에 유대교를 소개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처음에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진지하게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7절에 뭘 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죠. 우리도 지금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럼 보세요. 돌아가는 길에 뭘 해요? 수레를 타는 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가는 길에 심심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에게는 풀리지 않는 진지한 영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2000km 육박하는 그 거리를 왔어요.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접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밖에 있는 공간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접근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경계선에 이런 경고문이 붙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것도 모든 이방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떠한 이방인도 성전과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를 어기다가 발견된 자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죠? 더군다나 신명기 23장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으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왔어도, 그가 엄청난 부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가 진심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저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은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때 느꼈을 그 좌절감, 소외감, 버려진 느낌, 그런 감정들이 없겠죠. 하지만 이 내시는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읽죠. 왜 그 많은 구약 39권의 성경 중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빌립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사실 이 사람은 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긴 여행 기간 동안에 오가는 길에 그가 읽고 또 읽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이사야서 56장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자신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같은 이방인과 내시였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이 이 내시에게 전율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자신과 같은 고자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 먼 거리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고관 대신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여러 서기관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 박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약속이 여기 있지 않느냐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그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시원스럽게 답을 주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봤을 때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것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예언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답도 이 내시에게는 충분한 대답이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 아닙니까? 그냥 떠오른 질문이 아니라 오래된 질문이었고 이처럼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의 구원과 나의 장래와 나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징벌을 당하는가 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빌립이 등장하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빌립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글에서 시작해서 빌립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33절에 이제는 기쁨으로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실망과 낙심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앞서 보았던 것처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빌립뿐입니까? 이 고관 내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대화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부를 쌓고 있는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대화가 아니라고요. 뭐에 대한 대화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35절 말씀처럼 이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가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한 성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치고 나는 깨달았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와 해석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에 등장하는 이것은 그저 과거의 한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교회를 향하는 여러 발걸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처럼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고관 내시처럼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세례와 성찬이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식사와 교제와 나눔도 있습니다. 여러 만남들이 있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였고 오늘날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길,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송파제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